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인데요. 아무쪼록 이 기다림의 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에도 우리 태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17일 우리가 성탄 연합 예배로 우리 G3 메디슨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연합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 연합 예배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그때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로 함께 모여서 그날 성탄 전야 예배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촛불 예배로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정 가운데 몇 가지 좀 소식이 있어요. 기다리고 고다리던 한국 방문에 기회를 맞아서 우리 나은희 집사님이 내일 이제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2달여간의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예배하셨던 우리 장로님, 전덕회 장로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실 때 우리 잠깐 우리 박수로 우리 조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회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기회. 그렇죠?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상의 모습을 좀 묘사해 보면 발에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는데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근데 이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이 그리스 시라키스의 기회라는 동상에 씌어진 글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회를 잡았다 싶은 순간도 있고요. 그 기회는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인데 놓쳤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차마 잡지 못한 기회들을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어떠한 속성을 가졌고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수지 맞는 설교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가오는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잡으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두 번째 찾아오는 세컨 찬스 또한 꼭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설교 안에 그 비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일가등께 여러분들에게 듣게 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좀 반응들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시냐면 다윗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는지 몰랐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표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골리앗 이야기부터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의 옷자락만을 벤 일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정도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중한 죄를 지은 적은 있지만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름 다윗의 인생을 막연히 생각했을 때 맞아,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좀처럼 겪지 않았을 삶의 고난들을 다윗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인용하는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찰리 채플린의 그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고 성공적인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가까이서 바라본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진 삶이라고,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모진 삶을 살았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쉽지 않은 노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주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인생의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말년복이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운, 그것이 말년운이다. 그래서 말년운이 좋은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말년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녀들의 문제에서 원인 제공을 모두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다윗 자녀의 불행에 대해서 첫 번째 일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말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기 오라버니 암논에게 범해진 다말, 그죠? 근데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 다말의 이야기가 첫 번째 비극의 시작인데요. 이 다말을 암논에게 들여보낸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오라버니에게로 가라. 병수발을 들어라. 다윗이 다말을 보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 일과 연관된 일이었죠. 바로 이 다말에 대한 복수를 압살롬이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양털 깎기 축제에 암논을 보낸 것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다윗이에요.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을 이 양털 깎기 축제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다윗 집안의 비극적인 일 가운데 결코 다윗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운명이 박복한 것이라거나 타고난 운이 다한 것이 아닌 다윗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극 안에서 다윗은 분명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욥의 고난과는 사뭇 다른 것이 그래서 다윗의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죄인의 인생, 그러니까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 바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 아들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켰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누가 압살롬을 헤브론 땅으로 보내게 됩니까? 다윗이 보내게 돼요. 이 사건은 여태껏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들 중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 자신을 겨누고 왕이 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건에서도 다윗은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이 택한 피난길이란 광야의 길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30년 만에 다시 광야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피했어요? 압살롬을 피했어. 장인어른이 나를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30년 전에 도망했던 그 광야를 아들 때문에 다시 접어들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얄궂은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다윗과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하고자 했던 자들이 있어요.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장수 이때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6장에 보면요, 이 다윗의 곤란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는 동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이었던 시바는 다윗을 속여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모략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죠. 뿐만 아닙니다. 사울 족속의 하나였던 시므이는 피난 가는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 뭘 하냐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조롱해요.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사울의 가문을 망하게 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너가 망하게 한 그 대가를 너가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피난길에 오르는 신세가 되자 그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비추면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리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다윗에게 또 한 번 수모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힘이 약해지자 도처에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울 때에 궁을 지키도록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피난 나가는 상황에서 궁을 지키려고 할 때 장수들을 세우는 것이 나을까요? 여자들을 세우는 것이 나을까요? 장수들을 세워야 맞죠. 근데 지금 누구를 세워놨어요? 후궁들을 세워놨어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압살롬의 성향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여인들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압살롬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누이가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 그를 위해 복수했던 압살롬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말의 남은 평생을 책임졌죠. 그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차마 여인들을, 약한 여자들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범해요. 그것도 백주대낮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요. 거기서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밤도 아닌 언제요? 대낮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그의 권력을 차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그러니까 복수심을 불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의 복수심을 불타게 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지지층 집결,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범하는 이 일은 압살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의 예상대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 뒤에는 누군가의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모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 편에 서서 그를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기울자 다윗의 진영에서 압살롬의 진영으로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아히도벨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굉장한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섰다가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그것은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에 단서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면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취했는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전 범죄를 꿈꾸며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의 음흉함과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내몬 이 다윗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 아히도벨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자기의 손녀 사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손녀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을 것이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빌미 삼아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의 반역은 아히도벨에게 복수의 기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몰락을 기회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다윗의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히도벨은요, 당대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의 황제 누가 있죠? 워렌 버핏 있죠. 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와 식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에게 주식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성서에서 최고의 지략가를 꼽을 때 발람과 아히도벨을 꼽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지혜가 번뜩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지혜라고 내어놓은 이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지혜라고 내놓은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주, 대낮에 왕이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례대로 범하는 이 일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니죠. 이 일은 세상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에 눈이 먼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압살롬 일당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지혜롭다 여기며 압살롬은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로 살짝만 물러서도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반전의 키는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15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을 가장 위험 요소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싸움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은 여전히 지혜를 뽐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상황은 압살롬이라는 실제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목적을 도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면서 누군가의 뒤에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만큼 지혜로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지혜를 뽐내며 압살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타공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아히도벨도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다윗 편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세와는 상관없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누구 위에 있었다고요? 다윗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아히도벨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아히도벨이 이렇게 조언했던 이유가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다윗의 신음 같은 기도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정교한 계략. 그러나 어떤 것이 이겼습니까? 신음과도 같은 기도가 이긴 거예요. 인간의 지혜의 정교한 계략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신음과도 같은 한마디의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지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롭다 자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큰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이죠. 주도면밀한 내 중심의 계획보다 신음과도 같은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님들이 한 해를 대표하는 한자성어를 선정한다고 해요. 2023년 대한민국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자성어는 견리망의입니다. 견리망의.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잃어버렸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 우리는 견리망의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로움을 보고 이득을 보고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것을 최고의 지혜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이로움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나 택하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16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자신을 막 저주할 때 주변에 있던 다윗의 신복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들의 그 조롱으로 인한 자신의 원통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조롱과 멸시 가운데, 원통함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름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아히도벨의 이름 뜻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자의 이름이었어요. 다윗과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었던 지혜자의 이름이 어리석음의 형제였어요. 우리의 지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내 인생에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충성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나의 인생이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내 인생을 채운 것이 기회들이 아니라 주를 향한 충성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성공은요, 기회를 잘 잡은 자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자들이 성공합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 저 기회를 던지면서 자, 이것 잡아봐, 저것 잡아봐 하는 인형 뽑기 장수 같은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엿보는 자들은 결코 주께 충성하는 자들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가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기회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회에 따라서 부흥의 비결, 부흥의 기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기회가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